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오늘 힘차게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불렀던 찬양대로 만약에 금을 줄 테니 가장 큰 명예를 줄 테니 예수님을 포기해라. 너무 나랑 상관없게 들리죠. 그러면 내 앞에 그 미당한 금덩이를 주면서 아니면 대통령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뭐 하면 좋을까요? 뭐 여주시장 하면 되나요? 어떤 명예 고위직을 딱 줄 테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 일을 섬기시오 한다면 10억을 너에게 줄 테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이 일을 섬기시오 한다면 우리 정말 에이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난 예배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삶 속에서의 그런 순종과 또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너희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백성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복 주시려 구별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 반가운 얼굴들 함께 만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17문입니다. 구주강님 3번. 교동문 제117문 구주강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황호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그가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나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어서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로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환난이나 유혹에도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함 그리고 쾌락에 빠져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관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림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셨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죄인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결핍한 이들에게 충만이 되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으며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함몰되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며 그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세속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권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군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봉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같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존전으로 나온 저희들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찬양대로 또 올려드린 찬양대로 우리에게 생수가 넘쳐므로 그 생수로 힘을 얻고 또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와 기도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삶의 현장 가운데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눈을 쳐다보시고요. 다른 분하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은 좀 말씀 듣기 전에 무슨 걱정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고민도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 시간은 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매 똑같은 주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덜 하시겠습니다만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 또 사람과 부대끼고, 또 그것 아니라도 또 여러 우리 문제들과 환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두는 지치고 상하고 또 힘든 그런 하루하루 또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한 격려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예, 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한 것인데요,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한 번 더 보실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세상의 위로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아멘. 우리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의 주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탄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왕이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죄 아래에 있는 그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심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위로받는 방식,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방식과 다르다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또 한 군데 말씀을 읽었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성경은 서신서입니다. 뭐라고요? 서신서, 편지. 편지는 제일 앞에 어떤 내용을 먼저 썼지요?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어야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읽어보면 편지지만 앞에 인사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사보다도 더 급하고 인사보다도 더 중요한 이 말을 이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아서 흩어져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바로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인사도 없이 그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 곳곳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누구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즉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에 정말 잡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 당하는 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앞에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시험거리도 있고 어려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핍박당해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그들에게 오늘 인사보다도 문안보다도 더 급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 참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러분, 이 1장과 1절, 2절 내용 그냥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 2절뿐 아니라 사실은 이 1장
또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째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아들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없고 소속이 없어요. 인생을 책임져 줄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 그것이 바뀌고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주인,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책임져 줄 책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무 집에 대문에 가서 두드린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문을 열어주고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바로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다시 위로를 받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이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며 책임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을 붙들 때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성경 중에 이런 위로의 방식으로 또 예수님을 나타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이 마가복음은 정말 앞부분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그 역사들이 정말 앞부분부터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자라시고 또 공생애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이런 뭐 탄생 이런 부분들이 앞쪽에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그런 것 별로 언급하지 않고 1장
중간 그 이후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으로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때 그 로마 AD 64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3, 40년쯤 지났을까요?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들어보셨지요? 이 네로 황제는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내 대화재를 황제가 냈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황제가 자신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찾게 되었죠. 그때 바로 타겟을 삼은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냈다, 불을 냈다 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서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화형을 시키고 온갖 그런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갔지요. 그런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신앙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이 물고기 표시 있죠, 물고기 표시, 옛날에 우리 한때 차에 뒤에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이게 이제 익투스인데요, 이것은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에 앞에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헬라어로 적은 것을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서로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물고기 모양을 서로 그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분이구나,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소속된, 그들이 속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위로는 지금 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이 싹 뽑아가지고 안전한 곳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교의 핍박 현장 가운데서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거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확인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참 위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모든 우주와 또 만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만 있으면,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어쩌면 바로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기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에 그 교회를 해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가 어려워진 상황,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방식이 무엇이었나? 바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진리나 생명이 없다. 예수님 그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토록 찾고 바라던 생명, 빛이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모든 이단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 멀리 푸른 언덕 그 갈릴리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그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제 이 고난도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나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면 저는 참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할, 또 정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염려는 아니지만 고민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의욕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우울증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확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래,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오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9년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이제 만 9년이 지났더라고요.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운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의 형편을 따라 사정을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영혼의 배터리가 점점 충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우리 새벽에 읽는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17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를 좀 알고 싶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또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읽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앞에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175면에 있습니다. 17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자, 1절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쭉 기도를 이어가셔요. 자, 그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난의 잔,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는 하늘로부터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확신의 고백에 나오는 주보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어쩌면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위로의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을 무시해버리고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환경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나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냉혹하리만큼 처절하게 우리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앞에 세워두십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만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정말 이분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방송국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테레사의 대답은,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듣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듣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자 방송국 기자가 좀 의아해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러 온 테레사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나 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좀 감이 옵니다. 그죠? 주고받는 말은 없지만 그 안에 엄청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테레사를 볼 때는, 그래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남을 위해 섬기고 하니 참 네가 너무너무 귀하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테레사의 신음과 고통을 듣고 계시고요. 또 테레사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테레사도 서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머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는 미처 날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고백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성도가 위로받는 방식인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 57편, 요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욥기 시편, 성경의 한가운데를 열면 시편이 나오죠. 57편. 사울을 피한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이 다윗이 한 명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개 잡듯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는 지금도 피해 있고 굴에 도망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편 57편 6절과 7절 찾으셨지요? 시편 57편 6절 7절 시작. 칠 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팍 막아주셨거나 또 사울을 없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굴 속에서 정말 숨을 죽이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 걸음을 막으려고 고물이 준비되어 있고 웅덩이를 파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그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이 어려움의 순간도 모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리시켜 주지 않고 사도의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의 예배, 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지요. 위로가 절실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위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1차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깊이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말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도 주님이 아시기에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를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는 힘을 얻는, 또 예수님을 닮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받아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서 또 정성껏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또 청년의 때에 또 하나님 참 지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희들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여러 하나님 앞에 제목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손자를 주셔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목적을 따라 귀하게 쓰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목장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우리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생각하며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립시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의 평안 추한 죄인 용납하시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가.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못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권능 주시고 교제케 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위로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정과 또 생업과 일터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위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실 뿐 아니라 주일 오후에는 우리 또 주보 속지 안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인데요. 그때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는데 문답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대상자들 학습 문답은 2시 50분, 입교 문답은 3시 30분까지. 예, 우리 어제 결석한 친구들 한 번 더 결석하면 이번에 학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부터 나와서 남아있는 교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들 총회를 앞두고 모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신다고 하고요. 루디아 회원들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남전도에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그리고 우리 드보라 총회는 17일 토요일입니다. 17일 토요일 오후 5시 바로 바람골로
집결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오후에 직분자 교육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는 올해 이제 총회를 하실 때에 오늘 장로님과 당회에서 남전도회를 1남전도회, 2남전도회 분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겠는데요. 65세, 56년생이십니까? 장로님? 예. 그것을 기준으로 위로는 제1남전도회, 아래로는 제2남전도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여전도회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또 한 해를 총회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간을 한 해 동안 어떻게 도와주셨고 우리 기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서로 이제 보고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시면서 또 새해에는 또 더 우리 기간이 정말 이름답게 전도회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안건들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또 고신복음선교 이사회 또 우리 동부노회 임시노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우봉근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저기 외평리 우리 정동호 집사님, 김미경 근사님 집 바로 밑에다가 아주 멋있게 집을 건축하셨어요. 거기로 이제 이사도 하셨고 또 한 2주 전에 손자를 보셨어요. 예. 우리 우봉근 집사님이 손자 우정우입니다. 우영우 아시죠? 이름이 좀 비슷한데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건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시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으로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그분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한 위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